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포함된 38장과 에스겔 39장은 한 가지 주제로 이어진 큰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4일에 걸쳐서 나누게 될 이 말씀이 결국에는 한 가지 큰 주제를 이루고 있는 한 문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본문들은요, 종말론적인 예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낯설고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선은 오늘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으로 묘사되고 있는 곡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에 살았던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등장하는 몇몇 나라들의 이름과 지명 또한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고 추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기록되어 있고 나열되어 있는 이 문장들만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토대로 이 본문들을 읽어나가고, 그리고 이 본문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일단은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어떠한 단어, 어떠한 문장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것에 집중하면서 이 단어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해석해야 된다라는 이 마음의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성경은 고고학적인 자료나 어떤 고대 문서로 제한되는 그런 어떤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한 문장 한 문장 혹은 이 한 단어 한 단어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가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된 그 시대 그 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날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더욱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장이나 단어의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이단 혹은 사이비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어떤 단어나 문장 혹은 인물이나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신천지가 왜 위험한 이단입니까? 그들은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비유적인 표현, 또 묵시적인 표현, 그리고 때때로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문학적인 어떤 대조, 예술적 표현들을 모두 직접적인 표현으로 해석하려고 하며 결국에는 그 해석이 교주 이만희가 그리스도다, 이만희를 믿어라 라는 이러한 결론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의 전반부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다가와 꽃이 되었다. 이 시에 담겨진 상징적인 의미, 그 비유적인 시적 표현이 잘 느껴지시죠?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꽃이라고 하는 이 시를 읽고 이름을 부르면 꽃으로 변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라고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무슨 꽃으로 만들었는데?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과연 이 사람이 이 시를 잘 읽고 이 시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시인과 함께 교감을 나누며 대화를 나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시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시인의 뜻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모습들이 이와 같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성경을 난도질하여서 해석하고 조합하여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정하여 외치는 저들의 말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함께 나누시는 새벽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채시고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왜 분명하게 해석이 되지 않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공격을 가하는 적들은, 또 두려움의 대상들은 그 시대마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그 적들이 새로웠을 거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대를 흘러 그 시대마다 겪었던 두려움들, 적들이 있을 것이며, 또 이 성경을 오늘날 보고 있는 우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두려움, 우리의 대적들이 또 새롭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일,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은 또 누구냐 하면 2절에 보니까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예언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3절에서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훑어보면요, 이 곡이라고 하는 왕의 능력, 그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규모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자, 후반부에 곡의 군대가 어떤 군대라고 묘사되어 있습니까? 온 군대가 다 말을 탄 기마병인데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동맹국 혹은 그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나라들의 군사력도 함께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들도 역시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나라들은 당시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호전적인 민족들, 전투적인 나라들이었습니다. 이 민족들의 군대가 곡과 함께하며 그 무리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곡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군대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본문 9절의 말씀에는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그 땅을 덮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섹과 두발 왕인 곡이라고 하는 이 자가 많은 군대를 모으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본문 8절에 기록된 것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아직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 기한이 다 차면, 70년의 기한이 다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예언의 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이 미래의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러 날 후에 곡과 그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다가오고 있을 때에 이미 그 땅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은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곡에 대한 예언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예언의 대상은 곡인데 그 예언의 스토리, 예언의 이야기 안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평안한 모습, 해방되어 있는 모습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와 약속한 그 약속의 시기가 오면 너희는 다시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약속의 말씀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히 거주하고 있을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누가 등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방 약탈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곡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이방 약탈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평안하게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약탈하고 노략하리라, 짐승과 재물을 빼앗고 물건들을 크게 겁탈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겨우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한번 닥친 큰 위기와도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 뒤에 다시금 곡의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마주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잠시 돌이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행되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어서 진행되면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다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굽 땅을 벗어나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뒤로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과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에 가까이 이르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 땅에서 고통받을 때에는 그 노동의 고단함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탄식하다는 게 그냥 에휴 이런 탄식이 아닙니다. 탄식으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너무 고통이 커서 소리조차 나지 않는 신음, 이게 탄식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로 닿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겠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왜 굳이 우리를 그 애굽 땅에서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애굽 땅에서 끌어내 달라고 했느냐? 우리가 언제 바로 왕의 그 속박에서부터 자유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느냐? 여기보다 애굽이 더 좋다, 노예 생활을 하던 때가 더 낫다라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더위에 지쳤을 때, 목이 마를 때, 배가 고플 때, 고기가 먹고 싶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쏟아내고 불만을 쏟아낼 뿐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 순간순간 자기들 앞에 닥친 위기와 어려움 상황 속에서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그곳에서 구원해내서 이끌어내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들은 가장 쉬운 행동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불평하는 것, 위기가 닥쳤을 때 불만을 토로하는 것. 그들은 늘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을 따르지 말란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의 말씀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언의 대상은 곡을 향해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이 예언의 내용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옛날 애굽의 군대와 같은, 아니 그보다도 더 강하고 두려운 나라가 일어나 평화를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구름과 같이 몰려올 것이다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을 눈앞에 두게 될 때, 그 큰 군대를 그들의 눈으로 직접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워 떨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구나,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구나를 믿고 신뢰할 수가 있겠지요. 이 엄청난 힘과 큰 군대를 가진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 군대인 곡의 군대가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이후에 38장 남은 부분과 39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더 깊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때 유다 백성들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점령당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밖에 없는 선택받은 민족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지 않을 거야.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쓰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가?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폄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리고 이루어져 갈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고객 입장에서 보면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이 누구로부터 온 것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까? 누구에게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힘임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서 보면 지금 내가 눈앞에 둔 위기와 두려움의 존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 일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결국 이 위기와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며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위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오늘 묵상의 제목처럼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다. 바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며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위기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뒤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